이 지난주는 우리 노회가 있어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노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목사님들 몇 분들하고 사모님들 몇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숙을 했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한 하루만 잡아도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냥 주일날 이렇게 보는 거 사람하고 하루만 이렇게 합숙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아, 저분이 어떤 분이로구나. 아,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분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요, 하루만 같이 있어봐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또 저런 분이 들구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활쏘기도 하고 1박 2일 동안 노예를 마치고 활쏘기도 하고 이제 저녁에 윷놀이도 해보니까요,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윷놀이를 하는데 10,000원씩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씩 목사님 사모님들이 10,000원씩을 내고서 윷놀이를 했더니, 그때 이제 목사 사모 이 전에 사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 막 말판을 쓰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엎어진 거냐 젖혀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이게 이제 다 보는 거죠. 다 보고 이 목사님이 이렇구나. 이 목사님 다혈질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가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미래도 생각하고요. 렘넌트들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싹이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싹이 달다고. 어렸을 때부터 싹이 노랗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사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어디 직장을 가실 때도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체성,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이걸 잘 모르죠.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나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자신이요, 귀해져요. 함부로 그렇게 막 그냥 몸을 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차 타고 가다 보면은요, 니아까 끌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쫙 보면은요,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담배를 쫙 피면서 탁 앞에서 탁 가면은요, 한참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도요, 한참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요, 귀한 줄을 몰라요.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갈 때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차 피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자신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진짜 이건 겉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속에 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해안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대기업에서 그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할 때 거기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것들을 보는 역술인들을 데려다 놓고요,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운명, 사주, 팔자 보는 사람을 옆에 두고서 면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는 사람을 쓰고 싶어서 그러겠죠. 여기 관상 본다 그러잖아요. 관상은 그 사람 속에 이 속에 있는 것이 이 얼굴이나 이런 관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무속인들 중에서도 강신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속을 잘 알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말하자면 귀신, 그거를 잘 보는 사람이 그게 강신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 때 과거 이런 것들을 알아맞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걸 부인할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의 정체성은 겉으로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사람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됩니다. 인간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알게 되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 확인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담대해지고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걸 회복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그게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방불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이게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죠.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내 인생을 알게 된다. 진짜 내가 예배 자리에 없다, 그거는요, 나의 정체성을 못 찾고요, 그러면 세상에 속물이 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싹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 보고 물어요. 내가 누구냐? 참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성도를 보고요.
참 이상하죠. 교회를 보고 뭐하냐? 도대체 교회가 뭐하냐?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세상이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를 봤어요. 요즘에 진짜 이렇게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교회가 길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게 성도들이 이 얘기는 그 성도가 길을 잃었구나. 교회가 길을 잃었다는 건 이 성도가 길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사가 길을 잃었구나. 그 얘기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질문에 답을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뭘 하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성도들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뭐 하는 데냐? 그 예수님도 제일 먼저 질문하잖아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도 항상 지금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봉은사 역으로 할 것이냐, 코엑스 역으로 할 것이냐. 봉은사 역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 교회가 그 봉헌사 역으로 한다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돌맞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죠. 동성애법을 반대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동성애법은 물론 그 좋은 법이 아니죠. 그럼 동성애법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동성애들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세상에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니까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뭐냐? 누구냐? 도대체? 우리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도대체 너는 우리 직장에 누구냐? 이걸 질문을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세상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성도가, 교회가, 목사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부터 이걸 밝혀야 된다는 말이죠. 도대체 너는 내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 바리새인이 시켜서 와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냐? 과학자들은 이 답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뭐냐? 아주 복잡하지 않게 DNA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DNA 안에 그 사람의 앞으로의 질병도 전부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잖아요.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얼굴 이런 이 모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DNA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이 육적인 DNA 그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DNA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DNA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DNA도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영적인 DNA도 이게 그대로 전부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잘 믿음이 안 자랍니까? 부모님 때에서부터 이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토양 그게 지금 안 만들어졌다니까요. 인간은 진짜 불신자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불신자는요, 영적인 이 DNA가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밝아서 돈 버는 일에는 아주 굉장히 밝지요. 또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는 굉장히 밝습니다. 뭐 좋은 것을 입는 거 그건 굉장히 밝아요. 그 예술 막 예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의 그 오감을 이렇게 그 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라.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고통과 불행과 재앙이 이게 계속되는 거죠. 불신자는요, 영적인 DNA가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입니다. 잡힌 상태.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서 인생을요 끌고 다닌다 이게요.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끌고 다니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많은 중풍병자, 많은 환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요. 빌립이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소리 지르면서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중풍병자, 안전병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일어났다는 게 이게 꽉 잡고서 모든 질병을 갖다 줘서 거기에서 그 질병에서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질병이 낫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DNA가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귀신에게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딱 눌려 있다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러잖아요. 저 많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상을 잘 봐야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삽니다. 성도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이요 진짜 정체성을요 확실하게 갖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요 담대하게 가셔서 진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로 잉태하시는 그분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을 깨뜨리고 다시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가 잡힌 상태에서 거기서 해방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오늘 본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오늘 23절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영은 안 보이죠. 우리가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와 계시죠.
성령으로 역사하고 사단도 영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표현하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영을,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에 이 귀신이 들린 그 무당은 귀신이 들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을 표현하는 게 그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 말에 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오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예수 이 생명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영을 듣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가까이 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해요. 친구가 누구냐, 그게 참 중요하다니까. 이 선생님이 누구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 어린이집 이런 데도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내는 거 진짜 조심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의 그 영이 도대체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 못하면은 진짜 아이들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은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은요,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다. 자, 여러분은 진짜 참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할 말도 안 하고, 어떤 때는 꼭 진짜 해야 될 말을요, 어떤 때는 내가 손해가 돼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잖아요. 베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나중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잘 알았어요. 세례가 아니면은, 세례는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속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걸 표현하는 게 그게 세례잖아요. 물 세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이렇게 떠가지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하잖아요. 세례, 그게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걸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인간 문제가 죽어야 된다는 걸, 그걸 아는 거죠. 인간 문제가 도대체 인간이 죄 없는 분이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알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죄에 묶여버린 거라네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진짜 나는 이게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아니까, 죄가 뭔지를 아니까, 인생이 망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못 바꾸는 영적 DNA를 바꾸는, 이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이걸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주는 분.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창조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예수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그러니까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드러내면서 네가 참남하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신 것, 참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걸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뭐냐? 흑암이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걸 믿는 자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영적 DNA가 바뀐 자요,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다. 저도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것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말씀도 생각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게 그 자기의 정체성, 광야에서 외치는 자.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이렇게 살리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는 황폐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죠. 세상 임금이, 세상 주인이 누구냐?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곳이 그 광야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곳이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광야는 굉장히 이 사단이 임금된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죽어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 광야같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죽은 신앙을 살리는 신앙으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려놔요.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요, 여러분이 진짜 살리는 말을 하고요, 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죽은 신앙은 안 돼요. 죽은 신앙은 이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그렇잖아요. 곧 죽은 생각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부부간에도요, 포럼이 자꾸 죽은 신앙을 자꾸 포럼하면 안 돼요. 자꾸 살리는 신앙을, 자꾸 살리는 말을, 이게 살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이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늘 생각을, 이게 이 죽은 생각을 이렇게 갖다 주죠. 그 예수님은 살리는 생각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생명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참 광야 같은 이런 이 신앙이요, 진짜 살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신앙이 소망의 신앙으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병원 가시면은 암 걸렸다 그러면 덜컹하죠. 지식인들이 암 걸리면은 거의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 암이라면 그게 막 죽는다 막 이런 정도 생각까지 딱 이게 지식으로 딱 알아지니까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지식인들이래잖아요. 병원에 의사가 얘기하는 거 그거 통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통계고 그게 학문이죠. 거기에 속지 마시라요. 이게 참고해도 거기에 속지는 마세요. 세상 말은요 거의 다 보면 절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논리, 학문 이런 데 묶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현실, 이런 처지 이런 거 인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절망의 신앙이 아니고 소망의 신앙.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부정적인 말 그런 거는요 그 영이 바른 영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 언제든지 여러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걸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을 살리는 신앙으로, 소망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끝에 가가지고 도장을 하나 딱 찍어. 뭐냐,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심할까봐 하나 더 딱 도장을 딱 찍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다. 참 감사하죠. 스바냐 3장 1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이 희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뭐냐,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는데 거기에 전부 다 포로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복음이 희미해가지고요. 그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잠이 너를 사랑한다. 구원을 베푸실,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너를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을 제거하고 천하 만민 중에 너희를 명성과 칭찬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복음 때문에 다 무너져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셔서 뭐냐, 소망의 말을 주셔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 죄 졌으니까 죽어라. 막 죽이고 막 전부 양 잡아 죽이고 막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죽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주었다. 언약을 주었다. 이 언약을 희미하게 놓쳐버리니까 남들 싸우는데 거기에 괜히 거기에 얻어 걸리잖아요.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거에 의해서 이게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옵니까? 그건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힘없고요,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이게 평탄하게 가요. 참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은요 전부 다 자식이 말 안 듣으면 그 자식이 말 안 듣는 거 그거를 말씀을 끌어다가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아주 잡습니다.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아이가 점점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정체성을 진짜 바르게 알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서 진짜 바르게 답을 가지고요. 세상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그렇죠? 지교회 사역자는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그거 고민을 하셔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복음을 듣게 할 것이냐, 그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구역 팀장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구역 그 팀원들의 개인 가정 어떻게 살릴 거냐. 그 팀원의 그 개인 가정의 그 팀원들의 그 현장에 일어나는 그 문제는요, 우리 팀장은 진짜 마음에 담고요. 정말로 그거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 그 살리는 그 생각을 살리는 그 고민을 하시는. 중직자들은 뭐 하느냐? 중직자들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목회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한번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목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중직자가 목사 살립니다. 뭐 해야 되냐? 가슴이 탁 통해야 돼.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 그리고 뭐냐?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게 안 통하면은요, 살질 못해요.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 어떻게 살릴 것이냐, 목회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를요, 살리는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렘넌트는 하나 더 고민을 했어요. 뭐냐? 진짜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런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정체성을 가지면은 정체성을 갖는 만큼 준비되어집니다.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은 이 준비도 안 됩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마음의 소원을 딱 주시고요, 준비해야 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정체성, 진짜 내가 교사 선생님이 이런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요 이제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요원이 아주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광야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반말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또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살리는 고민을 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